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두짐승 공부를 할 터인데요.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한꺼번에 다 드리려고 해서 너무 설교를 길게 하고 주제들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오는 여러분들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요새 와서는 제가 그래요. 주님, 이분들에게 이거 한꺼번에 다 드리면 소화 못 하잖아요. 주님도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여 한꺼번에 다 주지 말아라. 조금씩 그것도 발전적으로 드리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할 게 있어요. 왜 이 두 짐승 그룹들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가짜들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더 숫자도 많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 왜 주님이 이 가짜들을 디자인하셨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건 디자인하셨어요. 가짜들을. 이것이 저희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이죠. 또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이지만 또 정치적 적그리스도에도 깊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짜 중에 첫 번째인 정치적 적그리스도들과 두 번째인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그냥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보면은, 왜 예수님이 가짜를 만드셨나?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때예요.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가짜를 왜 만드셨나? 그러면 우리는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진짜에 집중하라고. 제 말 잘 들리세요? 우리 학생들은, 기독교인들은 진짜에 집중하라고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진짜에 집중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죠. 7대 신학 주제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또 우리 5대 신비에 집중하라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집중 막연히 안 돼요. 이 논리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 이 진짜의 지식을 가져라. 실력도요. 두 번째는 명철을 가져라. 세 번째는 지혜를 가져라. 진짜에 대해서. 이 진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명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지혜까지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미교회는 딴 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안 돼.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하면은 어떤 일들이 따라올까요? 그러면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시대 분별력만 가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시대 분별력만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시대 분별력을 가지면은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가까운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재림의 징조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징조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에서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 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징조들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알아야 되고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이거 지적으로 알아야 소용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걸 다 안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다 안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산고시대다. 그러니까 아픔이 심한 시대다. 그 정상적인 사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 시대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픔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픔을 잘 견뎌라 그랬어요. endure. 그런데 언제까지 잘 견뎌야? to the end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잘 견디라는 거예요. endure. 이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지금 이 말들을 내가 완전히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가서 데모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길거리에 나가서 프랑카드 들고 데모 안 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잘 견디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견디라고 분명히 안 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견디느냐? 첫 번째 뭐예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견디는 방법이에요. Wake up!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는. 근데 깨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prepare, 준비하라. 준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외쳐라 그런 거예요. 나가서 외쳐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를 4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쫙 말씀했어요. 예.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외치는 일을 지금 NK와 일본 선교와 그 다음에 30여 개 나라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눈에 들어옵니까? 네, 요거 정리하세요.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는지. 네. 자,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가짜 유대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가짜 유대인을 일부러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쓴 사람 13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3번째 지파 그랬죠. 거기에 작가 이름을 제가 아서 캐스인데 제가 T가 있는데 T를 내가 말을 안 해줬어요. 캐슬러 그래요. 그 발음을 캐슬러 그렇지만 여기에 T가 숨겨져 있어요. 캐스틀러 이렇게 발음하세요. 캐스틀러. 근데 이제 발음은 캐슬러 그런 거예요. 다음 오늘은 참 중요하면서 조금 힘들면서 재미있는 주제가 될 거예요. 네, 제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준비됐어요? 예, 어디 봅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유대인의 숫자가 1600만 명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숫자예요. 이거 잘 노트에 다시 정리하세요. 이 중에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가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어요. 그러면 700만 명이 이제 진짜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약 2%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700만 명 중에서 진짜 유대인이 700만 명 중에서 2%가 뭐냐? 14만 4천이 700만 명의 2%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죠. 그러니까 요 지금 700만 명 중에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메시아니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신부감들, 저희 들림받는 신부감들도 그 2%로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에. 자, 그래서 이제 그 2%에 관한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박병록 장로님이 아주 아이디어맨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에 지성소 알죠? 거기가 2%고, 왜? 전체 성막의 사이즈에, 그걸 영어로는 스퀘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 평방 넓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얼마냐면, 성막이 50큐빅에서 100큐빅에게, 이게 50이 세로고, 이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00의 큐빅이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얼마예요? 평방으로 하면 5천이.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지성소가 얼마냐면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니까 100이죠. 10 곱하기 10 하면요. 그래서 그 100하고 5천하고를 보니까 여기 2%라는 거예요. 우리 박병록 장로님은 건축하는 분이 돼서 건축가가 돼서 이런 부분에 예민해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아이디어가 뛰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딱 잡아서 아이고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이 부분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저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특수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건 신부감들이구나. 특수 계층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랬지만 너희들은 로얄 프리스트후드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그렇게 그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다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 카자르 제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보려고 그래요. 여기 카자르 제국이 732년에서
1245년이에요. 가자르 제국이 732년에서 1245년인데, 이 가자르 제국이,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이 무슬림 세력들이 사라센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사라센 제국이 서유럽을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어디에서 스탑이 됐냐면 이 프랑스의 뚜르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거 뚜르 전쟁에서 거기서 제지당했어요. 이때 그 유명한 장군이 찰스 마텔이라고 그러거든요. 찰스. 이걸 카롤루스 마르텔루 이렇게도 발음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뚜르 전쟁에서 서부 유럽으로 이슬람 세력이 넘어갈 것을 막은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732년에 이 사라센 제국이 거기에서 완전히 제지당했어요. 그 유럽을 점령 못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뚫렸더라면 지금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화 됐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737년에 이게 이제 서유럽이에요. 737년에 여기 지금 5년 후에요. 이 사라센 제국이 이 동유럽을 또 공격한 거예요. 이 동유럽을 공격을 할 때 이 가자르 제국이 이것을 제지했어요. 그래서 코카서스 산맥을 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르 제국이 이런 공헌을 한 거예요. 737년에. 그래서 한쪽은 이 찰스 마텔 그룹들이고 한쪽은 이 가자르 제국이 이 사라센 제국인 무슬림 제국이 전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 이분들 때문에 무슬림 세력이 점령 못하게 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자르 제국이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이 무슬림화 되지 않도록 공헌을 한 그 제국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자르 제국이에요. 네. 이 가자르 제국이 언제 이 유대교를 가졌어요? 가자르 이때부터 740년이죠. 740년 누구예요? 레오 4세죠. 가자르 제국에 네오 40때 유대교를 이제 도입했죠. 채택했죠. 740년에. 그 횟수들 보시면 비슷하죠? 여기. 네. 자, 가자르 제국이 언제 시작해? 여기 732년에 여기. 32년, 여기 32년, 그 다음에 740년. 한 8년 후에 유대교를 이제 이분들이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죠. 그 당시에 제국들이 첫 번째는 프랑크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프랑크 제국이라는 거는 서독일 쪽에 사는 독일 사람들, 서쪽. 프랑크 제국은 독일과 불란서와 이태리와 이런 세 나라들이 이렇게 합한 제국이 프랑크 제국이라고 그래요. 역사책에 보면요. 이 프랑크 제국이 가졌던 국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한 제국 하나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지요.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와 터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큰 제국이에요. 이 터키도 그 당시에는 이 비잔틴 제국 속에 들어있었어요. 여기는 히랍 정교회를 가졌던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제국이 남쪽으로 저희 중동 지역에 이제 사라센 제국이에요. 그게 이제 이슬람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서유럽에는 무슨 제국이에요?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이쪽 터키 그리스 쪽은 비잔틴 제국. 옛날에 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다 까먹으셨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센 제국이라고, 저 밑에 중동 쪽에 있는 이슬람 제국이에요. 거기에 지금 등장한 제국이 그 다음에 카자르 제국인 거예요. 이제 카자르 제국이에요. 근데 이 카자르 제국만이 국교가 없었던 거예요. 샤머니즘을 믿었다. 그래, 저분 책에 의하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국교를 유대교로 도입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740년이에요. 그때 임금이 레오 4세다. 그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레오가 아니고 그 제국의 레오예요. 왕 이름이 레오 4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이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왜 레오 4세인가라고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레오 4세인가? 그러니까 가장 그 가짜 유대인을 만든 왕이 지금 이 레오 4세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가짜 유대인을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근데 이 양반 이름이 레오 4세인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 항상 그러죠? 40년, 400년, 40일. 이 4라는 숫자는 준비와도 관계 있고, 또는 훈련과도 관계 있고, 또는 고통과도 관계 있고, 이 4라는 숫자 있잖아요. 자, 레오 4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레오라는 이름, 이 이름에 한번 제가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 레오라는 이름은 이게 약자예요. 레오파트라고 해요. 레오파트. 레오파트가 뭐예요? 레오파트? 이게 동물의 표범이 표범. 이 표범을 레오라고, 레오. 자, 표범을 말하는데, 그러면, 표범이 두 짐승에 있는 거예요. 요 계시록, 이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그 얼굴 모양이, 짐승 모양이 표범 같다. 그랬어요. 거기에 레오파드 그랬어요. 영어로는요, 레오파드. 그래서 이 레오라는 이름이 이게 표범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하, 이 표범이구나.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하면, 이놈이 첫 번째 짐승과 연관된 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저희 똘마니들이, 이 가짜 유대인들이 나중에 첫 번째 짐승의 아주 주축 세력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차후에 또 자세히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냥 기초 공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을 쫙 보면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제가 이 로마 카톨릭, 여러분들도 참고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황에서 쫙 보면은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쫙 나오는데 그걸 다 제가 하나하나 이 나이에 다 쉬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열심이 있겠어요? 저는 다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몇 명이냐면 275명이에요. 제가 쉬어보니까 275명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레오 14세예요. 이번에 지금 교황 엊그제 된 분 있죠? 그분이 2025년 5월 8일이에요.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이분이 교황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레오 14세로 했어요.
이분이 레오 14세로는 본인이 짓는 거예요. 누구의 또 뒤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름이 본인이 짓는데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67대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267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발표한 교황들 이름을 쫙 나열한 걸 여러분들 지메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275명의 이름들이 쫙 있어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 그 이름을 다 칠판에다 적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재밌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몇 명 차이가 나요? 8명 차이가 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보지만요, 로마 교황의 그 275명의 명단을 쫙 보고 그 속에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다, 자세하게 제가 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 사람마다. 예. 이제 그거 우리 때가 되면 공부할 거예요. 보면은 교황이 말로는 교황이지만 아주 형편없는 교황들이 그 안에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아주 엄청 형편없는 교황 한 8명 정도를 빼버린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부끄러우니까. 내 혼자 생각에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이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들 보니까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왜 어떻게 10명인 줄 알아요? 이번에 교황된 사람이 레오 14세예요. 이번에 교황된 사람이 레오 14세예요. 그럼 신기한 게요. 교황은 본래 레오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계시록 13장에 11절에 보면 18절까지요. 11절은 교황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예?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 말은 용같이 하지만 어린 양 모습의 교황은.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지금 이 레오 14명은 표범 모습으로 나타나요. 표범 모습으로. 그래서 레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교황이 더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 더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표범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어린 양 기능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자, 그랬어요. 여기가 칠판에 적어 놓은 거 여러분들 다 적었어요? 자, 이게 레오 1세를 딱 보면요. 1세, 여기 지금 주후 440년에 여기. 레오 1세를 보면 이 사람이 칼케돈 공예를 개최한 왕이에요. 왕이 아니고 교황이. 450년, 여기 지금 440에서 461이죠? 451년에 우리 기억나죠? 칼케돈 공예. 칼케돈 공예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사람은 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알아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를 공식화한 게 칼케돈 공예예요. 이 칼케돈이 이스탄불에서 그 가까이 같은 동네예요. 그 칼케돈 공예에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레오가 앞장서서 만든 게 마리아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학설이 이때부터 기독교계를 강탈한 거예요. 이 마리아 학설이. 그러니까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표범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독교계를. 표범이 무섭잖아요. 표범은 이 표범은
이 털 색깔이 뭐예요? 캄프라지 된 거예요. 캄프라지. 그거 좀 노트에 적어 놓으시겠어요? 그냥 한 색깔이 아니고 여러 색깔로 캄프라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딱 숨겨놓으면. 그런데 엄청 무서운 놈이 한번 잡히면 그냥 골로 가는 그러한 무서운 짐승이 이게 표범의 레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 학살에 한번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헤어났죠.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레오 10세 때, 10이라는 숫자지. 레오 10세 때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레오 1세 때 이 마리아 학설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레오 10세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레오와 관계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내가 쭉 보니까요. 여기 지금 2세, 3세, 4세까지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681년에 교황이 돼가지고 2년 후에 퇴임했어요. 2년 후에. 그럼 그 안이 얼마나 복잡한가 알겠죠? 부패하고 성적 문란이 있고 아주 말도 못하는 나쁜 짓들을 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2세도 3세도 700 부패했어요. 47년, 50원 다 부패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요. 요 5세부터 9세까지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사람은 903년 7월 달에 교황이 돼가지고 8월 달에 감금되고 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번 교황되기 위해서 파벌 싸움하고 돈만 그렇지 부패하고 금전거래하고 이러다가 됐는데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몇 개월 만에 그냥 또 살해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교황은 뭐예요? 이분들이 교황이라고 그러면 교황의 이름이 한 1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The vicar of the Son of God 또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vicar란 말은 대리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교황이에요.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부여해 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못되게 노는 거예요. 레오라는 이름으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다른 이름으로도 엄청난 그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 이 사이에 다른 임금들이 있어요. 다른 임금에 다른 교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레오만 내가 따지는 거예요. 이 레오도 보세요. 925년 5월에 됐다고 28년 12월에 끝냈어요. 요것도 한 4년 7세 8세는 8개월 여기 보세요. 64년 65년 8개월 동안 유배됐다가 나중에 복권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9세 이번에 레오 저기 이제 14세죠. 요 10세는 이렇게 9세 됐고 여기도 짧아요. 다 짧아요. 그 다음에 11세도 봐도요. 똑같이 굉장히 짧아요. 1605년 4월인데 1605년 4월 27일에 한 달도 안 갔어요. 부패하고 성적 분란이 있었고 또 12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다 이게 요새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손바닥에 다 있어요. 침습할 때 다 들어가 보시라고. 그 보시라고 내가 이거 정보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13세 이 사람이 바티칸 포로 5명 중 한 명이다.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고 교황이에요. 여기 지금 저쪽에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이태리하고 불란서하고 이제 전투들이 있었는데 독일과 여기 요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드릴게 좀 보세요. 그 당시에 독일의 나중에 이제 제일 높은 장군 됐다 왕 됐던 비스마르크란 이야기 되었죠. 이 독일의 이 비스마르크 장군이 이제 독일을 통일했어요. 1871년에.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이태리가 한 그룹이 됐어요. 제 말을 좀 노트에 적으실래요? 그거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딴소리예요. 이 독일과 이태리가 한 그룹이었어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태리는 나중에 이제 무소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우선 이태리 이게 한 그룹이 이 그룹들하고 어디하고 싸움을 하냐면 프랑스와 싸움을 해요. 프랑스. 근데 이분들도 다 로마 가톨릭이지만 로마 가톨릭이 프랑스가 가장 강한 로마 가톨릭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이 둘이 싸움을 했는데 이 그룹들이 싸움했는데 이 바티칸이 프랑스 편을 들었어요. 바티칸이.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지금도 바티칸을 굉장히 가까워요. 바티칸과.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바티칸가 한 마음이 돼서 독일과 이태리와 싸움을 했는데 여기가 승리했어요. 독일과 이태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태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 교황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티칸 그 궁전에 집어넣고는 포로로 만들었어요. 포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리자가 포로가 된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같은 로마 가톨릭들인데. 그래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교황이 5명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prisoner of Vatican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 정부가 이태리의 왕 이름이 임마니엘 왕인데요. 임마니엘 왕이 이 비오 9세를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서 바티칸에다 그냥 완전히 잡아놓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치 권력도 없고 그냥 그 안에 그냥 있게만 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프리즈너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내가 칼럼에 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지금 여기 5명이 계속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두 번째 포로된 요 양반이 여기 레오 13세 두 번째 포로된 교황이 레오 13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와요. 예.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요 5명이 포로가 됐는데 그 상상 초월하죠. 로마 가톨릭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분들이 이런 소위 정치적 추태를 부리다가 이렇게 포로까지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오 11세 때 요분은 유명한 왕이에요. 여기 보면은 1939년이면 여기 제 2차 전쟁 때예요. 2차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에 끝났잖아요. 여기 그렇죠? 1937년, 38년 요때 2차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때 1929년에 이 전쟁 바로 직전이에요. 29년에
아주 유명한 조약이죠. 이 라테란 트리티라고 그래요. 라테란 조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유명한 조약이에요. 이 라테란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비오 11세와 이태리의 무소리니, 이태리의 제일 높은 친구죠. 그 정치 최고 지도자죠. 그 당시에 그 무소리니와 누구예요? 독일의 누구예요? 히틀러. 이게 다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제 싸움한 팀인데, 이 무소리니와 서로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태리가 교황 바티칸을 국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티칸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가 교황 간섭을 안 하겠다. 그게 언제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라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이 라테란 조약이어서 지금까지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레오 이야기를 했냐면, 레오 4세가 유대교를 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오라는 뜻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중에 14명의 레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서론이 참 나도 힘드네요. 이걸로 끝낼까 말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중요한 본론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길진 않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카자르 제국이 레오 4세 때, 740년이죠. 이제 유대교를 채택했어요. 그리고는 약 한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이 이야기가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아서 커슬러의 책에 79페이지 79에서부터 102까지 긴 이야기가 그 속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읽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냥 보통 독자들은 읽으면 굉장히 혼돈스럽게 써 있어요. 79에서 102까지 페이지 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 내용에는 200년 후예요. 200년 후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편지 교환이 954년부터 961년간의 편지 교환 이야기, 편지를 교환했어요. 200년 후에요. 그러니까 740년에서 약 200년 후에요. 740년에 유대교를 이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유대교를 이제 소위 국가 종교로 해서 제국 종교로 해서 열심히도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 한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날 때 두 유명 인사가 등장을 해요. 두 유명 인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렇게 할 때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파라딤이라고 그러죠. 이 세파라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아주 정부의 고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세파라딤 중에서 그분 이름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 영어로 적을게 하스 다이라고 그래요. 하스 다이.
지금 200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스다이 외무부 장관이에요. 외무부 장관. 근데 유대인이에요. 이분의 책 속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이 하스다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스다이가 자기가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그 외교관들과 또는 사업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저쪽 지금 카자르 제국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스페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 연상하세요. 저 카자르 제국에 그게 니네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 제국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몇 년 후에요? 200년이 지났으니 카자르 제국도 이제 유대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예요. 네?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비행기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외무부 장관이니까 그런 소문을 접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카자르 제국은 다른 제국인데 거기 어떻게 그 제국이 유대교를 국교로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스다이 외무부 장관한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셀파디미. 이렇게 다시 말해 스페인 쪽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분이 카자르 제국의 제일 높은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카자르 제국의 제일 높은 왕이 뭐냐면 이 책에 의하면 조셉 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도 다 기독교화돼 보는 거예요. 조셉 왕이에요. 조셉 왕. 이 요셉이 한국말로 하면 요셉이에요. 이 요셉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무슨 편지를 썼겠어요? 내가 지금 듣기로는 니네 제국이 유대교 제국이라 그러는데 그게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니네들은 아마도 우리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지파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지파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서로 오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조금 자세히 적었지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려요. 이 하스다이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 의사 출신이래요. 의사 출신. 그리고는 재무부 장관 했다가 외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예. 그리고 독실한 유대교인이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편지를 내니까 기가 막히게 이 요셉 왕은 지금 어디 왕이에요? 카자르 왕이에요. 이 카자르 왕이 답장 보낸 내용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지금 책에 의하면 이 조셉 왕이 답장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싶어요? 돈을 좀 걷어야겠어요. 쉽게 알려주면 안 돼. 예.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답장 내용이에요. 이분이 답장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의 중요한 결론 내용이에요. 이분이 첫 번째 뭐냐면 장관님, 하스다이 장관님, 우리는 누구예요? 카자르 제국에 있는 우리는
유대인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특히 야벳의 손자인 도갈마, 영어로는 도갈마, 한국말은 도갈마, 가로 열고는 터키 족속이 터키계 도갈마 후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에 의하면 이 도갈마의 후손이 10명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10명 중 하나가 가자르라고 하나요. 가자르. 그러니까 도갈마의 아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가자르가 하나 있어요. 그 가자르 후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네? 이 조셉 왕이 하스다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는 그런데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우리는 할례까지 다 받은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그리고 또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 이제 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그리고는 또 뭐냐 우리는 모세 오경과 또는 미시나라고 그러죠. 미시나 또는 탈무드 이런 것도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편지에 오갔다 하면서 또 중요한 또 편지 내용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스다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신들이 유대교를 국교로 삼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유대교를 국교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 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우리 제국에 왕 한 분 계신데 그 왕 이름이 영어로는 불란이라고 써 있어요. 불란 왕이에요. 우리 제국에 이 불란 왕이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천사를.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불란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란 왕에게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만 너희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었단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불란 왕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단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란 왕이 좀 의심이 생겼고 또 자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불란 왕이 이 메시지를 받고 의심도 생기고 자신이 없어서 천사에게 부탁했대요. 불란 왕이 천사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 아들 왕자, 그 아들 왕자 이름이 백이라고 그래요. B-E-K 그래요. 베크 B-E-K예요. 내 아들 왕자에게 방문하셔서
왕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자 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천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난 왕이 텐트를 치고는 유대식으로 유대식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교 공부를 하고 유대교 제사도 지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이 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이 가자르 이 유대인들은 이게 가짜 유대인들이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책 속에서 또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책 속에서 또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났대. 이렇게 100년이 지났는데 한 분 이름이 또 여기 또 기록이 돼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후다. 예수님을 제3세기에 가면 예후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여호와를 예후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할레비 예후다 할레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85년에서 1141년 사람인데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인. 그런데 이 예후다 할렙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이름이 쿠자리 더 가자르스 쿠자리 그러니까 더 가자르스 RS예요. 이런 책을 썼어요. 1140년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 내용이 참 신기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책 내용에 의하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가자르 제국만 유대교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자르 제국만 유대교를 믿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 모든 국가들 다가 유대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 책에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자르 제국만이 유대교화 되지 않고 전 세계 국가가 다가 유대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이오니즘 그래요. 한국말로는 시온주의예요.
이건 좀 과장된 시온주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도 자세히 나가겠지만 시온주의라는 아이디어가 나타난 게 지금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전 세계를 유대화 시켜야 된다. 유대교화 시켜야 된다는 사상을 넓은 의미에서 이거 시온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주의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고토로 귀환하는 고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제 시온주의다. 이렇게도 이제 좁은 의미로 말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앞으로 그래도 발전시킬 이 시온주의라는 이 지원주의 사상이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냐면 신세계 질서까지 우리가 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천국화시키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시온주의를 그렇게까지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이분의 그 사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공부하고 끝냅시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따라오세요. 예. 이 어려운 것을 단번에 한 번에 다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까지만 해도 지금 어려워요. 자, 하나 더 해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유대교지만 종파가 4개가 있어요. 그 종파가 4개 있는데 이거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종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영어로 쓸게 우리가 알죠? 오토독스 종파가 있어요. 오케이. 오토독스 종파예요. 이건 아주 정통파란 소리예요. 정통파. 예. 고작해야 약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가짜와 진짜 막 섞여 있는 1600만 명의 유대인들 이야기하시면 돼. 이걸 정통파라고 하는데 약간 1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입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하는 이런 오토독스가 있냐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 리폼이라고요. 리폼이란 건 개혁이라는 소리거든요. 개혁, 리폼. 이 사람들이 우리는 리폼하면 좋은 의미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폼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주 개혁인데 나쁜 쪽으로 개혁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리폼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요 자유주의로 개혁했다는 소리예요. 아주 이거 자유주의로 개혁했다. 그런 의미에서의 리폼이에요. 이런 그룹이 약 한 20%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컨서버티브라고 그래요. 컨서버티브. 이것도 컨서버티브라는 건 이건 보수란 소리거든요. 보수. 컨서버티브. 이 보수란 뜻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 리폼보다도 더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걸 보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더 자유주의라고 쓰면 더 자유주의. 이것을 또 한 20%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이 reconstruction 그래요.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건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reconstruction은 재건축. 우리 아파트 요새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무신론자도 있고 지금 이 유대교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유대교를 인정 잘 안 하고 하는 재건축해버리자 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를 이제 인정도 안 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을 리컨스트럭셔니스트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한 50% 어떤 분들은 요새 이제 유대교인들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도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들로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회인 크나셋도 마찬가지. 우리가 놀랄 노자로 유대인들이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하지만 그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네가 말하는 여호와 다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짜들도 많고 진짜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잘 보세요. 그건 노트정리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14만 4천이. 그렇죠?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이 14만 4천이 들림받지 않고 두 중인 중 한 중인이 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이 7년 환란 때 소위 복음 전도자, 이제 순교자로서 첫 번째 증인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분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정된 유대인들이에요. 다 복음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 요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요분들이 순교당하고 이제 공중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분들이 14만 4천이 딴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언제 다 복음화가 된다? 7년 환란 마칠 때 예수님 지상 재림 때 그리고는 두 증인 중에 이방인 증인들은 14만 4천과 복음 가는 그 증인들은 똑같이 들림받지 않고 14만 4천처럼 7년 환란 때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다가 그분들과 똑같이 순교당하고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그룹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들. 마침 7년 환란 때. 그 7년 환란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화가 돼요. 근데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정된 하나님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숫자가.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요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알겠어요? 정리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유대인들도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살아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살아있는 사탄의 자녀들도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은 사람들의 그 육이 천년왕국 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씩 사는 육으로 그 기간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기간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거의 다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이제 복음화가 또 그때 좀 있겠지만 그때는 통치 기간이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통치하는 기간이다. 우리 이 부분 공부했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6000년은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 후에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들림받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왜 천년왕국 때 지도자, 통치자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신천신지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제. 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명명을 하느냐, 누가 유대인인가 하고 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스케나즘들이 만들어낸 유대인 개념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모계로 태어나야지만 유대인을 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종을 하면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은 그 모든 상대방과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유대인 가정에 입양을 하면 이방인이라도 그 입양된 분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유대인 개념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위 가짜 유대인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양산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근데 우리 알다시피 성경적 유대인은 뭡니까? 북의 쪽이에요. 그리고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북의 쪽을 가지고 유대인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짜 12지파 속에 있는 북계를 통한 유대인을 우리 주변에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그 유대인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많은 유대인들 지금 여기저기에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가짜들 가지고서 뭐 메시아적 유대인이다 뭐 어쩌고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혼돈된 세대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공부해서 이 복잡한 이야기들. 근데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명철과 지혜로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어요? 속성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소위 이 마지막 때 이 두 짐승 그룹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견뎌야 되는데 견디려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걸 견디시라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 나도 깨어 있어야 되고 주변도 깨어드려야 되고, 깨어드리기 위해서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7대 신학으로, 7대 신비로, 5대 신비로. 그리고 이것을 내 입을 통해서 외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자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NK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선거 어떻게 되든 그건 그대로 그분들에게 맡겨버리세요. 예수님, 저희들 그런 잡다한 걸레들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자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자가 되고 시대 분별력을 잘 가지는 복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이미 미리 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견디며 깨어있고 준비하며 외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했던 그 축도의 내용,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축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는, 역사케 하는 지혜, 지식, 명철, 조심해 세대 분별력을 가지는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그 축원, 우리가 예배의 한 과정 속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습성이지만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하나의 습성이 그냥 습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100%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축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이 축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